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25절부터 33절까지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들을 기이 여기더라. 아멘. 크리스마스는 이제 다음 주잖아요.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라 찬란한 별, 주피터 목성을 따라서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간 곳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님을 뵙는 영광을 누리고 경배했던 날이에요. 동방 박사들이. 이것은 그동안에 천문학자들이 연구하고 밝혀내서 입증한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그 당시에 예수님은 갓난아기가 아니고 1살에서 2살 사이의 아이였고 영어 성경에도 또 본 헬라어 성경에도 아이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고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예물로 드렸던 그 장소는 마곡간이 아니고 예수님이 사시던 집이었다. 마태복음 2장에도 집이라고 그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의 사인과 별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지켜보면서 믿음과 인내를 지켰던 동방의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뵙고 경배하는 복과 영광을 누린 것처럼 오랜 세월 세상의 따가운 시선을 아랑곳하지 않고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킨 예수님의 신부들은 장차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뵙고 경배드리면서 혼인하는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시몬에 대해서 나옵니다. 시몬은 기다리는 사람이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 2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에 계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몬은 그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그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그때가 혼란했어요. 그래도 그는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율례를 지키면서 사람들에게도 신실하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습니다. 언제 메시아가 오셔도 맞이할 수 있도록 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몬은 평소의 삶이 의롭고 경건했어요. 여기서 의롭고 여기에 해당하는 디카이오스는 공정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경건하다는 말인 율라베스는 꽉 잡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의롭고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살아간 것을 알 수 있죠. 본문의 시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오시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채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럭저럭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임하시지 않습니다. 시므온은 나이가 많았지만은 항상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힘을 다했고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렇게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경건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던 시므온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경건함과 의로움으로 이렇게 자기를 단장하고 예수님을 이제 기다려야 되는데 그렇게 살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없어요. 25절 이하의 성령이라는 단어가 시몬과 관계돼서 3번이나 나옵니다. 25절에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본문 말씀 26절에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을 볼 때 시몬은 전적으로 성령에 의해 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주께서 보내시는 그리스도, 그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을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게 되지요.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전에 들어가 아기 예수를 품에 안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성령이 감동하시는 그 순간이야말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사단이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하지만은 그 감동하심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감동에 따라서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우리가 찬양도 해야 되고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기도도 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성령의 임재를 날마다 느끼면서 살아가야 되는데 이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예가 있어요. 1955년 그 미국 오레곤주 유게네라는 마을에서 영화를 상영한다라는 그런 광고를 보았습니다. 그 영화는 55년이니까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이 났잖아요. 6.25 전쟁의 참상이 지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한국 전쟁에서 생기는 고아들이 엄청나게 고달픈 삶을 사는 그 참상을 소개하면서 그들을 돌보는 손길을 찾는다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 영화를 보았던 한 농부 부부의 그 가슴 속에 이제 감동이 일어났어요. 그 영화를 보고는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참 고아들이 불쌍하다 생각했지만은 가난한 농부인 자신들이 나설 일은 아니다 생각하면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영화 속의 그 마음 아픈 장면들이 더욱더 선명하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자꾸만 그 고아들이 생각이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서 이제 마침내 중대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가지고 있던 농장 일부를 팔아가지고 직접 한국에 가서 8명의 고아들을 양자로 이제 데려오겠다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이 신문사 기자에게 알려져가지고 신문에 기사로 나가니까는 여기저기서 그들을 돕겠다는 편지가 왔고 어떤 가정에서는 고아를 양자로 자기들도 삼겠다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농부 부부는 전적으로 이제 그 일에 매달리게 됐는데 그들이 바로 유명한 홀트 양자의 주인공으로 해리 홀트 부부입니다. 그들도 시몬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고 순종하며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고아들이 그렇게 미국에 이방되고 부모를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많이 봤습니다. 시몬은 영의 눈이 열린 분이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만나는 건 아니죠.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관대로 사는 사람은 아기 예수님을 품에 안을 수가 없었지요. 그 당시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영적인 눈이 열린 시몬만이 아기 예수를 바로 찾아와서 품에 안게 됐습니다. 당시 성전에 많은 아기들이 할례를 받으러 왔는데 시몬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아기 예수를 구세주로 알아보고 아기에게로 바로 왔어요. 그래서 시몬이 아기 예수를 향해서 주여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다. 29절에 보니까는 주제여 이렇게 불렀어요. 주여라는 말보다 주제여라는 말이 더 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제인 데스포데스는 주권자라는 뜻이에요. 시몬은 나를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절대 권한이 오직 예수님만 가지고 계시고 자신은 그에게 속한 종이다. 그래서 주제여 이렇게 고백했던 것이죠.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당시의 수많은 사람들과는 달리 영적인 눈이 열려가지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우리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고 영의 귀가 열려야 됩니다. 우리 전 집사님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찬양을 할 때 우리가 1시간 넘게 늘 찬양을 하잖아요. 찬양할 때 뒤에서 우리들의 찬양 소리보다 더 많은 찬송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전 집사님이 영의 귀가 열렸구나. 제가 그렇게 알고 참 감사했는데 여기는 우리가 찬송할 때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니까 많은 천군 천사들이 옵니다. 지키는 천사들이 창을 들고 서 있기도 하고 수많은 천사들이 와서 함께 찬양을 하기도 하고 어린 아기 천사들이 와서 찬양하는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신령한 것들을 나눠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영의 눈이 열리고 영의 귀가 열려야 예수님은 우리의 절대적 주관자이신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요.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통치자시요.
인간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은 대주제이신 모든 것의 모든 생명들의 주제로 오셔서 우리를 주관해 주시는, 우리에게 또 합당한 여러 가지 것들, 필요한 것들을 주셔서 직장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거처와 경계를 정해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므로 다윗도 대주제 되신 하나님을 역대상 29장 12절에서 찬송했는데,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하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몬 선지자도 역시 다윗처럼 예수님을 대주제로 고백하면서 아기 예수를 안고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렇게 찬양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시몬은 예수님을 통해서 평안히 놓아주시는 앞날의 해방을 본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그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 흑암에서 생명의 나라로 옮겨주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을 미리 본 것이죠. 그 예수님이 바로 이방에 비치고 이스라엘의 영광인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시몬은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평생을 기다리며 삽니다. 기다림이 없는 사람들은 참 어떻게 보면 희망이 없는, 그저 살다가 죽을 날이 되면 죽고 그런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은 뭔가 이 세상에서 삶보다도 더 나은 내일을 기다립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눈물 흘리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죽는 것이 없는 그날을 앙망하며 살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어요. 그리고 죽음을 보지 않고 예수를 만날 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남아공에 그 넬슨 만델라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흑인 인권운동가죠. 그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갇혀 있었어요. 거의 30여 년이나 그렇게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그 딸이 아기였을 때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딸이 그렇게 오랫동안 아버지가 감옥에 있는 동안에 결혼을 해가지고 아기를 낳았어요. 그리고 아기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왔어요. 아버지, 아기 예쁘죠? 애기 이름을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만델라는 애 이름을 그 자리에서 즉시 호프, 희망이라고 지어줬습니다. 너는 희망이다. 감옥에 있는 동안 나는 희망을 버린 적이 없다. 그리고 앞으로도 희망은 나를 떠나지 않을 거야. 만델라가 그렇게 석방되던 날, 전 세계 매스컴에 비춰진 만델라의 모습은 27년 동안이나 감옥에 있었던 사람 같지 않았습니다. 참 자유자의 표정으로 대중 앞에 나타났어요. 그 대권을 이어받은 만델라 대통령은 한 맺힌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든 사람을 포용하고 용서하는 사람으로 등장했어요.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만델라는 희망을 가지고 소망 중에, 어려움 중에도 기다림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예수께서 탄생하시던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가 올 줄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오시면 맞이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럭저럭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기다림이라는 단어는 수동형이에요. 가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오셔야만 만나는 것, 수동형이죠. 그러나 시몬은 그럭저럭 기다리는 그런 수동형인 어떤 능동형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실 것을 날마다 준비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곧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준비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75세에 하나님 언약을 받았어요. 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20여 년이 지나도록 강간무소식인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당겨가지고 이루려고 한 것이 이스마엘 족속이 태어났죠. 그러나 하나님은 잠잠하시다가 75세의 언약을, 약속을 받았지만 25년이 지난 100세가 되어서야 약속의 아들인 이삭을 주셨어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영이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다리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이 기다림에 대해서 우리가 인내해야 될 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6절 37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기다림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기다릴 수밖에 없는 기다림이에요. 성경의 기다림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을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것이죠. 인간 자신의 어떤 계획과 목적을 이루려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죠. 또 성경에서의 어떤 기다림은 하나님을 믿고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다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미국을 간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배나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몇 년, 몇 월, 며칠 비행기가 와야지 그 비행기를 타고 가야 되는데 그 배나 비행기를 기다리지 못해서 내가 헤엄쳐서 가야지. 그리고 바다에 뛰어든다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 것. 이것이 성경에 있는 기다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 성경을 통해서 내가 간다 하셨으면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반드시 다시 오실 예수님이 오실 것도 믿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때를 못 기다리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아가지고 지금까지 분쟁이 계속되고 지금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대치하고 있는 것이죠. 너무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자기 자신을 믿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앞서가다가 이제 일을 그르치게 되는 경우가 있죠. 하나님 안에서의 기다림은 인간은 절대로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만은 반드시 이뤄주신다. 이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구약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를 예수님을 기다렸어요.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드디어 오신 예수님 당시에 그때는 함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을 갈망했죠. 눈으로 보이는데 손으로 만져봤는데 제자들을 만져봤잖아요. 내주하시는 하나님을 갈망. 그러니까 성령에 대한 기다림이 있었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성령이 오신 후의 기다림은 이 마지막 심판 때에 대한 기다림이죠. 마지막 심판에 대한 기다림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생명의 부활과 또 죽은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영화로운 몸을 입고 나팔 소리가 날 때 먼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아서 예수님을 뵙는 것.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생하게 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다림이 지금까지 계속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들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물도 기다려요. 로마서 8장 19절에 보면은 피조물을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 바라는 것이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자유 이루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께 순복합니다.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들만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심들을 부리고 그래서 물에다가 독극물을 타든지 수은을 타든지 또 캠트레일에다 독극물을 넣어서 살포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공기 중에 마시게 해가지고 죽게 하고 이렇게 온 생태계를 인간이 이제 파괴하고 있는데 뭐 가시고기나 우렁이 이런 것들은 부화시킨 다음에 자기 속살을 커야 될 성장해야 될 새끼에게 먹이면서까지 종족 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 순복을 해요. 그런데 인간만은 하나님의 그 주신 생태계를 이렇게 파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제 잠깐 제가 뉴스를 보니까 제주도에서 까마귀가 때로 땅에 떨어져가지고 비실비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농약에 중독된 거예요. 그래서 그 독극물을 해독하는 주사를 놔가지고 한 100마리는 살고 40여 마리는 죽었다. 폐사됐다. 그거를 제가 보고 참 언제까지나 하나님의 때가 이럴 것인가. 이렇게 피조물들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토록 오시마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사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끝낼 때가 있습니다. 시작하시니까 마무리도 하시는 것이죠. 반드시 예수님께서 오실 것인데 왜 더디 오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보면은 이 묵지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극심한 압제와 고역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430년을 남의 땅에서 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출애굽했죠. 종되었던 그 땅에서 출애굽을 한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더 유리하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정한 때에 들어갔어요.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하면서 그 아무것도 없는 그 광야에서 생명의 떡을 주시고 만나를 주시고 신령한 양식, 그리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란 목을 죽여주시고 살려주셨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사 늘 담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늘이 되어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가나안에 입성을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광야 생활이 반드시 끝날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그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기 전에 나사로가 지금 병들어서 죽게 생겼습니다. 나사로가 병들었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전했지만은 예수님은 가는 것을 지체하셨죠. 그리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계셨어요. 그러다가 나사로가 있는 동네까지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어서 장사를 지낸 지 4일이 지나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4일이 지났으니까 소망이 사라졌죠.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 인간과는 다른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왜 그렇게 더디 오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인간이 볼 때 너무 늦은 것 같지만은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오셔가지고 나사로의 무덤을 가서 돌을 치워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걸어 나온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 이 무덤 같은 세상에서 돌을 옮기시고 우리들의 이름을 각자 그날에 부르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정확한 시간에 다시 반드시 오십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믿음의 순전을 지키느라 받는 능력과 그 외로움과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는 다 보시고 아시지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렸던 메시아께서 아기의 수로 오셨던 것처럼 이제는 만왕의 왕 만주해 주신 예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그날에 눈이 높은 자가 낮아지며 교만한 자가 굴복되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시리라. 그날에 자고한 자는 굴복되며 교만한 자는 낮아지고 여호와께서 홀로 높임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이사야서 2장 11절 17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에는 감사의 찬송이 우리들의 입에 가득하게 채워질 거예요. 그동안에 예수님이 왕 되는 것을 원치 않던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9장 27절에 나의 왕됨을 원치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그러나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이렇게 스가랴서 14장 9절에도 말씀하십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에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가 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래전 그 독일의 그 바바리아 성에 아주 사람들을 많이 괴롭혔던 아주 포악한 루드비히의 공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루드비히 공작이 얼마나 무섭고 사나웠으면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가 나타나면 이제 피하기 일쑤였죠. 그런데 이 루드비히 공작이 어느 날 사냥을 나갔다가 숲속에서 한 작은 예배당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제단 앞에서 오랜만에 이제 기도를 하게 됐죠. 그런데 갑자기 예배당 벽에 이렇게 글씨가 쓰이는 거예요. 다니엘 때 글씨가 보였던 것처럼. 근데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 그랬잖아요. 느부갓네살 그 왕의 아들이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금은 기명으로 술을 마시다가 그렇게 보고 부들부들 떱니다. 네가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을 배웠다. 결국은 그대로 이제 그 왕이 죽었는데, 이 루드비 공작도 그렇게 벽에 글씨가 나타난 거예요. 이렇게 3이라는 글자가 나타나고 석 달인지 3년인지 아무튼 3일인지 모르지만은 그 안에 무서운 심판이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루드비 공작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 3일만 남았나 보다. 내가 3일 지나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되겠구나. 그래서 3일 동안 그동안에 그렇게 포악하게 행했던 아내와 부하들에게 아주 잘해줬어요. 죽어서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생각을 하니까는 그동안에 행했던 그런 악을 다 버리고 3일 동안 최선을 다한 것이죠. 그런데 3일째 되던 날 높은 탑 위로 올라갔는데 아무 일도 생기지 않았어요. 공작은 다시 생각했죠. 아, 3일이 아니라 석 달이었구나. 그 석 달 동안 가족과 백성들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아, 그런데 석 달이 지나도 죽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작은 이제서야 이제 확신을 가진 거죠. 아, 3일이 아니고 석 달이 아니고 3년이구나. 그 3년 동안 열심히 사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며 그동안에 악을 행했던 사람들에게 가서 모든 것을 다 보충해주고 그렇게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팔 소리와 함께 독일 왕실에서 사절단이 왔습니다. 루드비 공작을 독일의 황제로 모시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 거예요. 3일 아니면 3개월 3년 동안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악을 버리고 열심히 살았던 공작의 소문이 온 독일에 퍼진 거죠. 그래서 공작이 이제 동일 황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앞으로 몇십 년 더 살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3일 뒤에 혹은 석 달 뒤에 아니면 3년 뒤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루하루를 절제하면서 바르게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시므온은 그렇게 의롭고 경건해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는 표현대로 결국은 예수님을 뵙는 그런 영광을 누렸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은 예수님은 반드시 오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곧 가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잠깐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않고 오시리라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구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유다서는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25절에 그 예수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모두 공중에서 만나서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장을 통해서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해서 보내신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가서 그 많은 악의 중에서 메시아신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분을 품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반드시 뵙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날마다 정결함과 거룩함으로 의롭고 선함으로 온전한 믿음, 진실한 믿음, 간절한 믿음으로 예비되어 있다가 예수님을 반드시 뵐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곧 오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반짝일 때 거룩한 주 탄생한 하늘색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죄인을 놓으시려 우리를 영광에 바친 동이 더
만왕의 왕이 구유 안에 누워 우리의 친구 되려 하시네. 경배하라 전사의 기쁜 소리 거룩한 밤 주님 탄생하신 밤 그 밤 주 예수 나신 하늘새 주께서 죄의 삭을 뚫으셨네. 감사의 찬송을 불러보세. 주님의 법은 사랑 평화로다. 우리도 더 같이 서